자, 여러분 계속해서 성경의 핵심 스토리에 대해서, 개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성경 개관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이렇게 선을 하나 그으시고요, 가운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십자가를 하나 그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선의 시작과 끝이 있는데 우리는 언제 시작한지 모르고 언제 끝나는지 모르지만 이걸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역사라고 부르는데, 역사를 영어로 말하면 뭐예요? 히스토리가 바로 역사입니다. 이게 다른 말로 말하면 히스토리는요, 히스라고 하는 단어하고 스토리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진 건데, 여기서 말하는 히스는 바로 하나님을 뜻합니다. 결국 그러면 하나님의 이야기를 가리켜서 역사라고 말하죠. 이 역사는 더해질 수 없고요, 뺄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1.1획도 어떻게 해요? 더할 수 없고 뺄 수 없습니다. 더하는 자, 빼는 자는 어떻게 되어져요? 화가 있게 되어지죠.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 역사에 대해서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야기구나. 하나님이 이와 같이 이처럼 이렇게 시작하신 것을 하나님이 다 이루신다로 끝나는 것이 바로 역사의 마지막이에요. 이걸 성경적인 표현으로 말하자면 내가 시작이고 내가 어떻게 되어져요? 나중이에요. 처음과 끝을 말하고 있고요. 다른 말로 말하면 알파와 오메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한 시점인 시작과 끝을 가리켜서 우리는 역사라고 부르는데, 이 예수님이 오신 기점을 통해서 역사를 두 등분으로, 두 개의 영역으로 나누게 되어지는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의 영역과 예수님이 오신 이후의 영역이에요.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의 영역을 가리켜서 우리는 BC라고 부르는데, 이건 바로 Before Christ에 대한 약자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사건 이후를 가리켜서 AD라고 부르는데, 다른 말로 말하면 아노 도미니라 그래서 주님 오신 이후, 그래서 주후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은 이 BC와 AD에 대해서요, BC는 한자로 말하면 주전이 되고요, AD는요 한자로 말하면 뭐가 되겠어요? 주후가 되겠지요. 이걸 성경에서는요 뭐라고 부르냐면 구약이라고 부르고요, 이걸 성경에서는 뭐라고 불러요? 신약이라고 부릅니다. 이걸 성경에서는 구약 39권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신약에서는 몇 권이라고 불러요? 27권이라고 이렇게 불려요. 그래서 39, 27 도합 몇 권이요? 66권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대한 주전 BC에 대해서는요, 성경 전체 39권이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오실 거라고 얘기하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한다면, 여기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요, 신약은 27권이 뭐에 대해서 얘기하냐면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어떻게 해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구약 성경 39권 안에는요, 사실 5권의 큰 뼈대가 있습니다. 몇 개의 뼈대가 있다고요? 5개의 큰 뼈대가 있어요. 그 첫 번째 뼈대가 있고요, 두 번째 뼈대가 있고요, 세 번째 뼈대가 있고, 네 번째, 다섯 번째 뼈대가 있습니다. 신약도요 5뼈대가 있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5뼈대가 있습니다. 구약에 나와 있는 총 5개의 뼈대를 보면요, 제일 첫 번째 뼈대가 바로 뭐예요?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 뼈대가 있고요, 두 번째는요 뭐예요? 바로 역사서라고 하는 뼈대가 있고요, 세 번째는요 시가서라고 하는 뼈대가 있고요, 네 번째는 대예언서 뼈대가 있고요, 다섯 번째는요 소예언서의 뼈대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대선지서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소선지자들이 했을 때 선지서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신약에도요 5개의 뼈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뼈대가 바로 뭐예요? 사복음서가 있고요, 두 번째는 똑같아요, 구약처럼 역사서라고 하는 뼈대가 있고요, 세 번째는 바로 바울이 쓴 편지 바울 서신의 뼈대가 있고요, 네 번째는요 바울 외에 일반 서신, 일반 다른 사람이 쓴 편지 서신이 되어 있고요, 마지막에는요 요한 계시록이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구약의 이러한 5뼈대에는요, 각각 성경이 39권이 각각 나누어져 있는데, 모세오경이라는 말은 모세가 쓴 5권의 성경책이에요. 그러니 5권이겠죠. 모세가 쓴. 그래서 여기에는 뭐가 등장하겠습니까? 한번 불러보시겠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처럼 5권의 성경입니다. 역사서는요, 첫 번째 해당되어지는 모세오경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따르면 두 번째 해당되어지는 역사서는 뭐가 되느냐?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루는데, 사실은 이스라엘의 역사 중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진입해 들어가는 여호수아부터 시작을 해서 사사기, 룻기, 그 다음에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 전체를 다루는데, 크게 보자면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까지의 역사서가 있는가 하면, 또 포로기로 붙잡혀가는 역사서가 있는가 하면, 포로기에서 다시 돌아오는 역사서로 이렇게 크게 나눠져요. 그럼 한번 구분제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역사서 한번 불러보세요. 뭐가 있어요? 여호수아, 그 다음에요 사사기, 그 다음에 뭐예요? 룻기, 그 다음에 뭐예요? 사무엘상, 그 다음에 사무엘하, 그 다음에요 열왕기상, 그 다음에 열왕기하, 그 다음에 역대상, 그 다음에 역대하, 그 다음에 뭐예요? 에스라, 느헤미야, 그 다음에 뭐예요? 에스더를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자, 여기에 보면 역사서를 목사님이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놀랍게도요, 역사서 2권 안에, 역사서 몇 권 안에? 2권 안에 여기 나와 있는 시가서와 대연서와 소연서가 거기 안에 다 들어가요. 어떤 것인지 궁금하죠? 이 역사서 2권만 잡으면 사실 구약성경 뒤에 나와 있는 전체가 들어가요. 그만큼 역사서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열왕기상과 열왕기하입니다. 열왕기상과 열왕기하를 이해하면 전체 시가서와 대연서와 소연서가 다 딸려가게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그 잠시 후에 목사님이 설명을 한번 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시가서를 보면 뭐가 있습니까? 자, 한번 불러보세요. 시작.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그 다음에 뭐요? 아가서까지 있죠. 5권이요. 그러면 이제 대연서를 한번 봅시다. 시작. 이사야, 예레미야, 그 다음에 예레미야, 에가, 그 다음에 에스겔, 그 다음에 뭐예요? 다니엘. 자, 소연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그 다음에요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전체 39권이에요. 여러분 잘 불러줘서 고마운데, 자,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한 부분을 다룰 때 여호수아부터 시작을 해서 사사기, 룻기까지는 사실 가나안 땅의 정탐에서 들어가는 여정을 다뤄요. 그리고 여호수아 이후에는 땅을 분배받은 다음에 그들이 정착하는 걸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초대 이스라엘의 왕인 누구요? 사울 왕부터 시작을 해서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과 솔로몬의 아들 누구요? 르호보암을 거쳐서 남쪽과 북이스라엘의 왕조들을 전체를 다루는 것이 어디에 다 포함됐냐면 열왕기 상하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성경 읽다 보면 사실 역대상하를 읽어보다 보면 헷갈릴 때가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아니 앞에서 읽었던 내용인데 또다시 반복되거든요. 그 역대상하는 뭘 말하는 거냐? 사관인데 이스라엘의 남유다 역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역대상하예요. 그래서 역대상하는요, 남쪽의 유다 왕이었던 다윗과 그 다음에 솔로몬과 르호보암과 남유다 마지막 시드기야 왕까지 전체 역사를 한 번 더 사관의 관점으로, 역대 사관의 관점으로 기록한 것이 바로 역대상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여기 나와 있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는 뭘 말하느냐?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여기 나와 있는 역대하가 되어지면 전부 다 어떻게 되어져요? 다 포로로 붙잡혀가게 되어지거든요. 여기 나와 있는 역대하,
열왕기 하에 실질적으로 전부 다 포로로 붙잡혀가게 되어지는데, 여기는 반복되는 이야기겠지만 실제 열왕기 하가 되어지면 전부 다 포로로 붙잡혀가게 되거든요. 그 이후에 포로로 붙잡혀간 다음에 이야기를 다루는 것, 포로에서 돌아오는 과정을 다루는 것이 바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예요. 에스라는요 1차 수르바벨이, 2차 에스라가, 3차 느헤미야가 귀환하는 역사를 다루고 있어요. 1차 수르바벨이 성전을, 2차 에스라가 신앙의 개혁을, 3차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하는 것. 그럼 목사님, 에스더는 뭘 말하는 건가요? 에스더는요 1, 2차 포로 귀환 때 돌아오지 않고 어디? 바벨론 땅에서 남아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의 공격 가운데서 어떻게 되어져요? 에스더를 통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그를 통해 하나님이 모르드게와 함께, 사촌 오빠 모르드게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내신, 그래서 불임절이 제정되어지죠. 그 역사들을 다루는 것이 바로 에스더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시가서에 해당되어지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를 보면요, 사실 나중에 목사님이 구체적으로 이해하겠지만 여기 나와 있는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는요 도시락을 누가 먹느냐 이 문제예요. 사실은 도시락을 누가 먹느냐의 문제라고. 누가 도시락의 주인공이냐라는 거예요. 사무엘상은 도시락의 주인공이 사무엘과 사울이에요. 사무엘하는 도시락의 주인공이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근데 다윗이 어떤 도시락을 먹느냐면 삼각김밥 도시락을 먹어요. 목사님 다 나중에 이야기해 줄 거예요. 그 다음에 열왕기상을 보면요 중심인물이 누구냐면 솔로몬이거든요. 솔로몬도 삼각김밥을 먹어요. 그 다음에 르호보암과 남유다의 왕들은 어떤 걸 먹느냐, 누가 이 도시락의 주인공이냐를 이해하면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에 대한 이야기 전체를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잠언, 전도서, 아가는 솔로몬이 쓴 거기 때문에 전부 다 어디에 들어간다? 열왕기상에 다 딸려 들어가요. 쉽게 얘기하자면, 이미 얘기하자면 솔로몬이 삼각김밥을 먹는데 솔로몬이 전성기 때 먹은 것이 뭐예요? 잠언이에요. 그가 멸망할 때, 다시 말해서 이방 여인의 문제로 인해 가지고 그가 무너지기 시작한 때 아가서, 그가 마지막 무너져서 다시 인생을 회고하면서 돌아보면서 기록한 것이 뭐예요? 전도서. 그래서 삼각김밥처럼 한 거예요. 복사한 표현한 거야. 전성기 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고 솔로몬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리고 그가 어마어마한 시편과 잠언을 쓰잖아요. 그러고 나서 영토가 어마어마하게 넓어지고 참모들과 은혜를 더하고 승승장구하는 곡선이죠. 근데 죄를 짓고 나서 바로 멸망곡선을 하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게 되고 지혜가 떠나게 되어지고 나라 영토가 어떻게 되어져요? 확장됐던 것이요. 분열되기 시작을 하고요. 참모들이, 그를 돕던 사람들이요, 하나같이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하게 되죠. 삼각김밥처럼 얘기했어요. 그럼 여기 나와 있는 이제 첫 번째가 뼈대가 모세오경, 두 번째가 역사서, 세 번째가 시가서였다라면요, 네 번째는요 대예언서예요. 여러분, 예언서라는 것은 뭘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라? 돌아오라. 그들을 징계하시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심판을 걷어가시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대예언서와 소예언서예요. 대예언서와 소예언서는 아주 간단해요. 너무 쉬워요. 전부 다 어디에 들어가 있냐면, 첫 번째, 어느 나라에서 예언했느냐라는 거예요. 북쪽에서 예언했느냐 남쪽에서 예언했느냐를 알면 끝나요. 남쪽이냐 북쪽이냐. 두 번째는요, 예언서는요 뼈대가 있어요. 세 가지 뼈대가.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근데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회복시키겠다는 메시지가 끊임없이 반복되어진다. 이것이 다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 아세요? 바로 열왕기 상하 안에 다 들어가요. 분열 왕국 때 열왕기 상하가 나라가 둘로 딱 나눠지는 걸 얘기하는데, 나라가 둘로 나눠졌을 때 누가 어디에서 예언했는가, 그것들을 알면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개관에 대한 중요한 거예요. 그 뼈대가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대언서와 소연서요. 근데 신약 성경에도요 뼈대가 이루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신약 성경도 똑같이 뼈대가 이루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어떤 뼈대가 되어 있어요? 사복음서라 그래서 마태, 뭐가 있어요? 마가, 누가, 요한복음. 역사서는 두 번째 뼈대 뭐가 있느냐? 사도행전이에요. 여러분 참 놀라운 거는요, 역사서 안에, 열왕기 상하 안에 전부 다
시가서와 대연서와 소연서가 따라온다 그랬죠. 근데 여기도 신약도요. 역사서 사도행전 한 권만 보면 다 따라 들어와요. 뭐가요? 바울 서신과 일반 서신과 계시록까지 다 따라 들어와요. 그러니 사도행전을 자세하게 공부하면 신약 전체가 다 따라오는 거죠. 그러면 이 바울이 쓴 28장으로 이루어져 있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 바울 서신을, 바울이 쓴 편지를 이해할 수 있는데, 바울이 1차, 2차, 3차, 로마로에까지 4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세운 교회에 쓴 편지와 사람들에게 쓴 편지예요. 한번 불러보실래요? 뭐가 있을까요? 로마서, 뭐가 있을까?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 그 다음에 뭐요? 갈라디아서, 그 다음에요? 에베소서, 그 다음에 빌립보서, 그 다음에 골로새서,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그 다음에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그 다음에 빌레몬서, 그 다음에 여기 일반 서신은요, 히브리, 야고보,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 그 다음에요 요한 1, 2, 3, 그 다음에 뭐요? 유다, 마지막 계시록,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각각 목사님이 말했던 것처럼 사도행전 안에 여기 나와 있는 바울이 1, 2, 3, 4차를 통해서 쓴 전도여행의 이야기가 이 역사선에 다 따라 들어간다.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히브리, 야고보, 베드로전서도요, 사실은 사도행전 28종 전반부에 보게 되면 오순절 성령 사건 이후에 어떤 역사가 나타나게 되냐면 베드로와 빌립과 스데반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들이 막 나오거든요. 사실 베드로, 야고보, 히브리, 요한 1, 2, 3, 유다, 계시록 전체가 다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사도행전 안에 묶여져서 들어가게 되어진다. 이처럼 역사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이야기잖아요. 그죠? 아까 목사님이 스토리를 이야기할 때 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씨앗을 심었기 때문에 올라오는 각각 다양한 이야기가 있지만 그 안에 본질적 씨앗이 뭐라 그랬어?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이 모든 이야기 안에 감춰져 있다. 역사 기억하십시오. 그의 이야기입니다. 히스토리입니다. 세상의 시작과 끝을 다뤄요. 처음과 나중이고요. 알파와 오메가인데 예수님 오신 기점을 통해서 BC와 AD로 주전과 주후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오신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구약의 5뼈대 모세오경, 역사서, 시가서, 대연서, 소혜연서, 신약의 5뼈대 기억하십니까? 어떻게 해요? 사복음서, 역사서, 바울서신, 일반서신, 요한계시록. 여기 나와 있는 구약 39권, 신약 27권, 도합 66권이 자, 결론적으로 뭘 말하느냐? 이 주제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이게 뭘까요? 성경의 주제입니다. 성경의 주제예요. 성경 이 전체를 함축적으로 말하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전체적인 궤관에 대해서 이제 목사님이 GSTM의 이 방식을 통해 가지고 이제 각각 한 권씩을 제일 먼저 뼈대별로 모세오경의 5개를 분해하고 역사서의 12개를, 시가서의 5개를, 대연서의 5개를, 소혜연서의 12개에 대해서 자세하게 여러분들께 안내를 하고요. 신약도 똑같이 사복음서 4개와 역사서 하나와 바울서신 13개와 일반서신과 요한교시록에 대해서 GSTMA 이 방식을 통해 가지고 각 권별로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이렇게 다양하게 이루어져 있는 성경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잊지 마십시오. 성경은요, 우리가 나누고 있는 여지 교재 한번 볼 것 같으면요, 이런 특징이 있어요. 40명의 기자들, 성경을 쓴 사람이 몇 명이나 되어진다고요? 40명이나 되어집니다. 40명의 기자들이요. 이 40명이요, 어떤 20개 이상 직업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요, 무려 10개 나라에 흩어져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그 외에 10가지 기록 수단이 있어요. 어떤 것은요, 점토판 위에, 어떤 것은 파피루스, 어떤 것은요, 가죽 위에, 어떤 방법으로 펜과 끌과
돌,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다양한 도구들을 사용해서 기록되어졌고요. 또 그 다음에요, 무려 1600년이라고 하는 긴 기간 동안 창세기부터 모세오경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신약 성경까지 무려 몇 년 동안요? 1600년. 왜 1600년이 나오느냐? 예수님이 오신 기점을 통해서 이 앞에 모세오경이 기록되어진 것이 1500년이거든요. BC. 그 다음에 마지막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어진 것이 AD 100년경입니다. 그러니 이 둘이 1600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에 기록이 되어졌어요. 2930명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숫자의 사람들, 인물이 등장하게 되어지고요. 1551이라고 하는 지명들이 등장합니다. 동네가 등장을 해요. 마을이 등장하고요. 도시가 등장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이요, 놀랍게도요, 세 가지 언어인 히브리어, 그리스어, 신약은 또 아람어가 일부분 표현되어지는데 세 가지 언어를 통해서 이 성경이 기록되어집니다. 놀랍습니다, 여러분. 뭐가 놀라운지 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이요, 하나의 통일성을 이루고 있어요. 이렇게 다양한데 다양성 안에 뭐가 있냐면 바로 통일성이 있어요. 무슨 통일성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벗어나지 않고 일맥상통하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달하고 있다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이 성경에 대한 개관을 이해하면 여러분들은 밑그림을 이미 그린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림을 그릴 때 처음부터 자세하게 그리지 않고 밑그림을 드로잉을 잘 한번 해보십시오. 밑그림을 잘 기억하신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구체적으로 선명하게 GSTM의 방식을 통해서 계속해서 강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개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수고했습니다.